할렐루야. 동아신학교 종강예배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굉장히 편한 거죠. 마음껏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혈기내고 싶으면 혈기내고, 항상 기뻐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안 합니다. 왜냐면 마귀가 송사라거든요.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럴 바에는 회개도 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는 죄 자체를 아예 회개도 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회개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회개조차도, 주님 앞에 가서 자백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내가 발씻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군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을 텐데 아예 발씻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알라바마에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이 이미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 해방이 됐는데도 이 악독주들이 저 바보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그래서 이 소식을 못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날 노예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해방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염려하는 죄를 이기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죄, 이런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염려에 종 노릇하지 않습니까? 불평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종 노릇하고 사는데도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죄에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걸 알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죄에서 여러분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를 필일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안다면 어찌하든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얻었고 구원 영생은 얻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죄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죄를 이겨야죠.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믿는다면 염려하는 죄를 이기고 미워하는 죄를 이기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이기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김이 없는데도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인지 누구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눈멀어 있는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격이 됐기 때문에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막상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필일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은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생각이 나옵니다. 귀로 들을 때 생각이 나옵니다. 문득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5만 가지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예 순종조차도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단순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누가 준비합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신부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합니까? 이미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완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지, 아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됐지 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부인해야죠. 불평하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미워하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부인해야죠. 근데 누가 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과연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주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누가 여기까지 가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4가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4가지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놓고 로마서 7장에 들어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들은 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해도 8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군이 되는 자리까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4가지 진리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던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믿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믿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야 네가 죽기는 뭘 주고, 네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네 미워하는 옛사람이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너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 옛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우리도 마귀한테 속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 5만 가지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독립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깁니다.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해방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에요. 마귀 일이 죄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멸합니다. 염려하는 죄를 멸하고, 불평하는 죄를 멸하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멸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를 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어야 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훈련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긴다는 것은 회개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확합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도리어 꾸짖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라는 생각을 줘도, 야,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가. 그럼 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가는데 이 대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립군이 돼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립군이 아닙니다. 이미 해방군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된 존재입니다. 이 존재라는 걸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죄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주관합니다. 법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만 도망가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가 오신 분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군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했는데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죠. 왜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걸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입니다. 그럼 끝으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가 옵니다. 제가 이 싸움을 20몇 년을 했었죠. 88년에 거듭나서 89년도에 이 네 가지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당당히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